2021년 12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말씀 있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성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거은주 양이 아주 귀한 테이프를 끊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전해들은 말로는 우리 교회 등록도 출석도 안 하신 분들이 우리 비대면 예배로 함께 동참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한 장점이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는 것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2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필요하냐?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여기 중요합니다, 믿으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왜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읽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미에 가면 나다나엘의 거듭남의 의미를 말하고 2장에 와서는 첫 번째 기적, 다른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8가지의 기적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적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적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뭐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3일 후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었고, 두 번째 기적도 이 기적이 가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사건.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거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크니까 이걸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사건,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맹인에게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어라, 그래서 고친 사건. 다른 기적은 잘 이야기 안 해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디베다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부활 후의 사건. 요 8가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기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요,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강조합니다. 독특한 용어입니다. 뭐 기사나 이적이나 같은 말인데, 이 독특한 용어를 왜 사용하느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 지역은 포도 생산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포도즙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나의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정도면 이 결혼식이 열리는 집과는 매우 친척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이 결혼식 집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이 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왜 떨어졌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여기 가나 지역에 포도를 많이 생산하니까 이 집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 같은데, 쉽게 잔치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그런 준비 없는 가정이 아닌데 이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잔치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즐겨 먹는 음식이 빵과 양고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잔치집이니까 양고기를 많이 준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음료수가 있는데 그게 포도주라는 거죠. 이걸 곁들여서 잘 먹습니다. 더군다나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런 결혼식을 하는데 주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 측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이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아마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는지
이제 이 집에 갑자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그 왜 알았을까요? 손님으로 갔으면 몰랐을 터인데 주인 집과는 가까운 친척 사이라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 연회를 맡은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연회장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요, 신랑도 아니에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니?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책임질 신랑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주관해야 되는 연회장도 아닌데 예수님께 앞서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후 문맥으로 보면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것은 이 부족하고 떨어진 이것을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불식시키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한 대로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만 해요. 왜 떨어졌는지, 뭐 준비가 불실했는지, 왜 주인이 아니고 신랑이 아니니까 몰라요. 과정을 모르는데 그가 알고 들은 소식으로는 이 집에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다. 양고기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하고 조치해주고 부탁을 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 집 결혼식에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떨어졌고 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말씀 드려보세요. 마리아처럼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이고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복잡한 이야기나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 사실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예요. 이 집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단체든지 회사든지 기업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먼저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지극히 작게 여기는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는 내 모든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어질 때 내 사정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 중에 초청으로 받아서 손님으로 간 이 두 분의 이 대화가 이 가정을 빛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잔치집같이 살아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걱정이 생겼다, 염려가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야 하고 의논해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요,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신 아들 예수님에게 이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고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고 고백한 마리아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나와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땐 도대체 어머니 보고 여자가 뭐야? 아주 불손하네? 엄마라고 하든지 어머니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자가 뭐야? 흥분하기가 쉬워요.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모로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의미는요, 헬라말로 귀네예요. 이걸 영어 킹제임스 번역은요, 우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때 남자냐 여자냐 할 때 여자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화에서 보면요, 왕이 왕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할 때도 그대여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높여주는 말을 이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안 쓰고 여자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효자인데 이렇게 이 말을 했다고 아주 고깝게 대화할 분이 아닌데,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자여 했다고 해서 이걸 자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번역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개신교와 우리 캐톨릭이 함께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네. 이걸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화된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는 쉬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그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아니, 어머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없잖아요. 이런데 끼어들지 마십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냉담하죠. 내가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온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다. 그러니까 뭔가는 액션이 나올 건데 예수님 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서운하지요. 아, 이 집이 지금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친척간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등을 돌리시더니 그 집의 하인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당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이나 이사나 이 표적이나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건을 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못난 부분이나 우리의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을 하시려면 누구에게 말할 것이다? 하인들에게 말할 거다. 마리아는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인들이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마리아는 알고서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깨달을 때 그 감동과 감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도 그냥 들으면 오해가 일어나기 쉬워요. 아니, 말씀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죄송합니다만 저속한 말을 써서 예수님이 똥포 오너라 그러면 똥포 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래를 포오너라면 모래를 포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예수님 앞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로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은 나에게 있어요. 은혜와 기적의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기적의 은혜를, 기사를 받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시거나 오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임에도 믿음만 있고 순종 안 하면 절반이에요. 믿음 없는데 순종하면 100%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완벽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한문으로 금상첨화죠. 이왕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순종이 우리에게 큰 기적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즉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에 먼지를 텁니다. 그걸 하는 돌 항아리가 이 집에 6개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크다란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20리터 정도 되는 물통을 2개나 3개를 부어야 한 항아리에 찰 정도의 큰 돌 항아리.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같습니다. 보통 집안 같으면 돌 항아리가 2개나 많아야 3개. 그런데 이 집에는 6개가 있어요.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밥 먹는 식구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왜?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살림살이가 넉넉하니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부잣집이었다 하는 거예요. 6 돌 항아리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부탁대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우리가 또 하인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물을 떠다가 부으면서 불평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오실 손님 다 와서 잔치가 한참 흥겨운데 선발 시실 정결 예식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살다 별꼴 다 보겠네. 잔치집에 무슨 물을 채워, 다 끝난 건데. 끝나가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투덜댈 수가 있어요. 물을 떠온다는 게 그 자리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떠다가 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걸 채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가득 차게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 하인들이 몇 명인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인들이라 그랬으니까 2 사람 이상이죠. 이 사람들이 돌 항아리에 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다 채우고 끝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다가 채웠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뭘까요? 방금 전에 하인들이 떠온 것은 불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뜨려고 들여다보니까 포도주로 변해있어요. 색깔 없는 물이 색깔 진한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언제요? 물을 떠다 부어서 끝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이 일체 없어요. 하인들이 놀랐겠죠. 도대체 물돈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물이 신기하게도 항아리 안에 가득 찬 포도주로 6 항아리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변한 포도주가 보통 맛을 내는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와인으로 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포도주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포도주와 견딜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로도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이 연회장이 인정하겠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이런 잔치를 많이 주관해 봤는데 이 집에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네. 부잣집에서 시시껄렁한 포도주를 냈겠습니까? 처음에 포도주도 가나지에게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터인데 이것과 나중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는 내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포도주야. 연회장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신랑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알았다고 말했습니까? 신비한 기적의 처음은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마리아가 떠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온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떠온 것도 아니에요. 손님 중에 일부가 떠온 것도 아니에요. 이 가족 중에 떠온 것도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물을 떠와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이 기적을 누가 알았냐?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순종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믿을 때 나타나고, 말없이 봉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그 기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또한 거기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리아의 말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변경시키지 말라 이 말. 내 생각 넣지 마라. 내 경험도 넣지 마라.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멘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뭐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십니까? 먹고 마실 포도주가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할 힘이 없어졌습니까? 반대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모자라는 것, 이것만 고백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훈수 두지 마세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믿음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의 신령한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령의 포도주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분하면, 자,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문제를 제기한 마리아와 그의 말을 들은 하인들, 그리고 또 그 항아리에 부은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사람들, 모두가 다 기적을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적의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면 간과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주인공을 빼버릴 수 있어요. 이 잔치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신랑, 나의 신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졌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잘한 건 뭐예요? 포도주 떨어질 줄 알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최고의 해결사를 초청해 놓고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들을 수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 연회장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면 마리아가 있고 하인들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다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 마리아와 하인들로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런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미건조하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발견하고 맛없고 가치없는 볼품없는 생애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처음보다 우리의 나중 존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황혼의 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 삶의 진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죠.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신랑 집에 숨어있는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신랑 예수님께는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랑의 포도주를 얻어 마시려면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과 결합하는 영적 혼인 잔치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절망과 실망이 더하고 슬픔이 더하고 허무가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삶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이루어진 일과 같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여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현실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가나에서 오늘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저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의 장본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이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현실에 초대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그리고 그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인을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병든 부분, 채워야 할 분, 치료해야 될 부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떨어진 세상에서 승리하고 채워지고 보충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